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주님의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이번 순간만 지나가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끊임없이 긍정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주관과 나의 이 모든 판단 가운데서 이것이 맞다라고 행동하는 이런 안타까운 패착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 정도까지 나를 밑바닥으로 추락시키셨으면 이제 더 밑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에는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로왕은 끊임없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맛보았던 이 재앙들, 이제 이 모든 재앙들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번 순간만 넘기자, 이 순간만 넘겼을 때에 다시 교만해졌고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냈던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왕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육신의 것 그리고 욕심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배제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메뚜기 떼가 이 온 애굽을 이와 같이 덮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갉아먹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동풍이 불어와 이와 같이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심판의 바람을 이렇게 의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어요. 이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이 동풍을 통하여 메뚜기 떼가 날아와 그 땅의 푸른 채소들은 다 먹어 치우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동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였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이 갈라짐의 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지만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어지게 되는 심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연찮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악독이 가득한 이 패역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메뚜기 떼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상들을 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이런 메뚜기 떼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는 온 하늘과 온 땅을 다 덮어버릴 만큼 많은 메뚜기 떼들이 창궐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들이 이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던 이들이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신들의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이와 같이 주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이 있나 보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애굽 온 전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진정으로 실존하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가 아무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승리하려고 행동하였지만 결국 더 큰 고꾸라짐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요.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자리 가운데 거하다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항복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극심한 피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너희 앞에서도 범죄를 하였다. 제발 이것만큼을 좀 지나가게 해줘라.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때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강렬한 서풍이 불어와서 이 모든 메뚜기가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다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풍만 부시는 분이 아니라 동서남풍 어떤 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철저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주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왕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속이려고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망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만과 속임과 모든 거짓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 정직함,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철저하게 아둔한 자가 어떻게 멸망되어지고 심판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 망함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2026년도 이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삶,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바로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며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